아멘. 네. 오늘 이제 둘째 날, 우리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좀 다르게 나오나 보죠. 자,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제는 나는이었는데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 여러분, 어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나는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같이 간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제 조별 나눔을 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소개를 했나요? 설교를 듣고 집회를 마치고 좀 나누었나요? 좀 특별하게 나온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 용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또 누구였죠? 돌멩이 누구죠? 돌멩이? 안 왔죠. 네, 안 왔죠. 승희. 네.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존재가 바뀌었죠.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에 끌려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의 존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한 20명 정도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인도 단기 선교였는데 인도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잖아요. 이제 브로커인가요? 거기를 통하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명이 준비를 하는데 10명만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냐면 다 외국인이에요. 머리 검은 외국인이에요. 미국 국적이고 캐나다 국적이고 국적이 달라요. 저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봅시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미국인이 있을 수 있고 호주인도 있고 캐나다 사람도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20명이 가는데 10명만 한국인이고 10명은 외국인이야. 그래서 비자도 다르게 나오고 비자 값도 더 비싸요. 그렇게 막 준비를 합니다. 존재가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한국인인지 내가 미국인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 중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유치원 때 이제 중국을 갑니다. 선교를 통해서 중국을 가요. 그러면 부러운 게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도 할 줄 알잖아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들은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학교 들어갈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한국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했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가치관에 혼동이 생겨가지고 나는 중국말을 해야 되는 건지 한국말을 해야 되는 건지 영어를 해야 되는 건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괜찮아졌냐면 한국인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말문이 트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체성의 혼란은 언제 오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입니다. 내가 이건가 저건가 할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수련의 두 번째 날 저녁의 말씀이 나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나 어떻게 사는 건가?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같이 살면서 뭐 어떻게 사는 건가? 대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에 쉬우세요?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냥 집에 가면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되고 참 쉽죠. 쉬우세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자영자매 그렇죠? 네. 리더 모임도 해야 되고요. 또 목사님이 쪼우기도 하고요. 했니 안 했니 막 하기도 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어떤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과 같냐? 바로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배는 바다 위를 떠서 가지도 않고요. 바다 밑을 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요? 수면에 맞닿아서 항해하는 게 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CCM 차용도 있잖아요. 항해자. 여러분 이 항해를 할 때 배와 맞닿아서 가야 돼요. 하늘 위로 떠서는 배가 갈 수 없습니다. 또 배가 가라앉으면 그 배는 어떻게 해요? 난파선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면에 나는 맞닿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비장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장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장함으로 사십시오. 배가 파도와 맞닿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에서는요. 평안하다, 평화롭다, 아름답다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누려라 라는 말씀보다 힘내라, 지치지 마라, 수고해라, 그러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고 편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겠죠. 행복하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 잘 나가면 어느 누가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나를 보면서 와, 널 보니까 난 진짜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심각한데요? 한 명도 없어요? 와,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교회 가고 싶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정말 만나고 싶어 라고 들어본 지체 있지만 안 되는 거죠? 네, 그럴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우리의 뭐요? 비장함입니다. 비장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더 자주 듣죠.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아이고 참 교회 왜 가니?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라는 말을 더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무너지고 허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고 내가 허탈해지고 무너질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너희는 한계가 있고 너희는 제한이 있고 너희는 연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뭐냐? 성경의 인물도 당연히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과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왜 차이가 나느냐? 우리의 삶에는 비장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장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라고 하면 그러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지? 안 다녀도 되겠네? 나는 뭐 허송세월 보내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비장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아들이고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잘 아시죠? 에서의 장자의 특권을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도망자 신세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삼촌 속임수에 넘어가서요,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속임수를 넘고 이제 다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려 합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바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비장함. 내가 맞서 싸우든지, 내가 담대히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뭔가의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군필자입니다. 군필자란 말 알아요? 군필자, 군대를 제대한 사람입니다. 군대는 제가 기계화 부대를 나왔는데 장갑차 있고 탱크 있는 부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적이 죽일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 예를 들자면 북한군이라고 할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쪽에서 이쪽을 죽일 때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네? 사람, 식량 이런 거 말고, 식량 아니고, 사람을 보면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나, 어떤 군인을 제일 먼저 죽이냐, 통신병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지휘관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통신병을 제일 먼저 죽여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사람이 통신병입니다. 제가 뭐 했을까요? 통신병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지휘관보다 더 중요한 사람, 통신병이었습니다. 이 통신병을 하는데요, 이 기계화 부대이기 때문에 군장을 메고 걸어가진 않아요. 탱크나 장갑차에 군장을 실어놓고 장갑차는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좌우를 확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총수라고 하죠. 그 총 든 사람들은 그냥 뛰어가서 그냥 이렇게 엎어지면 돼요. 근데 저는 통신병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통신기기를 메고 뜁니다. 혹시 보셨나요? 통신기기?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데이 하는 거? 그게 뭐냐면 RT-314K라고 제대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 거의 한 30kg예요. 30kg. 그러니까 그게 보조 배터리까지 넣으면 30kg가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메잖아요. 그걸 메고 저는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산을. 그리고 옆에 이제 지휘관은 소총 하나 그냥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뒤로 보면 이야기하죠. 욕을 하면서. 빨리 안 오니 이 아름다운 녀석아, 막 이러면서. 그럼 제가 또 계속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뛰어가다 보면 다리가 풀려요. 그러면 정말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발이 아니에요. 알아서 가고 있어, 그냥 내 발이.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가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나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예민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군대를 안 다녀온 형제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하얗게 돼 있어요.
이게 땀이 흘려가지고 그 수증기로 다 가고 이제 뭐죠? 소금만 남은 거예요. 등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통신병. 똑똑한 사람만 시켜요. 아무튼 왜 이야기를 하냐면 비장해야 돼요. 비장해야 돼요. 군인은 비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비장해야 돼요.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비장함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차례도 있고요. 때로는 구타도 있고요. 때로는 정신교육도 시킵니다. 왜요? 비장함이 있어야 되니까요. 형 에서에게 죽기 직전에 있는 야곱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비장함은 있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까? 어떻게 해야지? 나의 이 비장함을 그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비장함은 어디에 거나요? 하나님께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장함으로 나아갑니다. 언제까지요? 나의 이 비장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비장함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장함이 있는 거예요. 왜 비장하게 살아야 되나요? 야곱처럼 죽게 되었으니까요. 죽기 직전이니까 비장해야 됩니다. 군인은 왜 비장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비장하십니까? 비장함으로 살고 있나요? 무엇에 비장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을 위해, 내가 잘 지내기 위해, 내가 더 나은 세월을 위해 비장함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그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야곱이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비장하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삶 앞에, 내 어려움 앞에, 내 문제 앞에 여러분 비장하시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해야 되지? 여러분, 그건 비장함이 아닙니다. 무모함입니다. 무모함이에요.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돈과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비장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과 같이 비장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인데 좀 다르게 비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다음 권력인 르호보암에게 이양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처럼 잘 다스려야 할 텐데 그가 비장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비장했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비장합니다. 그게 어디냐?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장치하리라 하니라. 네,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비장함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권력에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 있었어요. 내가 권력을 쥐고 이 왕권을 강화함으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장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비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참함으로 이어져요. 이 르호보암의 이 비장함은 비참함이 되어서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권을 강화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디에 온전하게 비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비장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명자이기에 하나님께 비장해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부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권력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비장함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해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장함을 요청하시는데요. 그건 뭐냐? 내가 비장하게 이 세상에 살아라. 비장함으로 담대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단결함으로, 비장함으로 뚫어내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앞에 살아감에 하나님께 비장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죽기 전에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비장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장함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장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비장함으로 살아갈까요? 비장함. 좀 말이 무겁죠? 비장함이니까. 내가 비장함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세상에서 일하고 똑같이 휴가 가고 똑같이 뭔가를 활동을 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가 나타나는 게 비장함입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바로 이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지켜가며 여러분 비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 듣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것도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비장하면 비참함이 됩니다. 여러분 비장하십니까? 여러분 비장함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참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함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장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비장하게 지키세요. 타협하지 말고 허용하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지킬 건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장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비장함으로 신앙과 믿음과 주님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여러분 비장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장함으로 사십시오. 비장함으로. 비참함이 아니라 비장함으로 살아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설레임으로 사는 겁니다. 비장함이 나왔다 갑자기 설레임이 나왔어요. 설레임으로 사는 거예요. 또 이거 말하면 약간 제2의 고준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돌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살짝 설레서 쿵. 이런 가사 몰라요? 그쵸? 그런 게 있죠? 없나요? 오마이걸? 오마이걸인가요? 네, 아무튼 가사는 모르겠어요. 가수는 모르겠어요. 살짝 설레서 쿵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가지고, 네.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언제 설레셨습니까? 언제 설렜어요? 언제 설레십니까?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웃을 때 설레죠. 내 마음이 든 구두나 액세서리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설레일 겁니다. 모두가 알죠? 이 설레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짝사랑의 대상도 오래가지 않아요. 평생 가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한 여기까지 할게요. 평생 가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달라집니다. 진짜 설레임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때 설레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때. 내가 죽기 직전이었다가 내가 정말 죽을 만큼의 그 상태였다가 다시 회복하였고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제 내 인생은 설레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설레기 시작해요. 왜요? 죽었던 인생이니까요. 다릅니다. 그냥 똑같이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면 설레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이 설레고요. 내일 아침도 설레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절망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속임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야기했듯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곱이었던 속이는 발꿈치를 잡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이름만 바뀐 것이 인생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야곱의 이 이름에 바뀐 것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후손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고요. 죄로 인해 다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요. 우리가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설레임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눈을 떴네. 아,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고 또 직장을 가야 되고 저 상사를 봐야 되네. 아, 내 눈을 찔러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에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새로움을 가지고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인 것 같고요.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선교시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유스를 사역했습니다. 유스, 그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는 현지인을 담당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교회로 오면 집을 안 가요. 집을 안 가고 그 음악적인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한 번 듣잖아요. 그럼 똑같이 땁니다. 악보도 볼 줄 몰라요. 들으면 그대로 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 중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빈민가죠. 빈민가. 왜냐하면 여러분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농구화를 하나씩 사면 여러분 농구화 사면 그냥 농구화를 신고 다닐 것 같잖아요. 그 친구들은 맨발로 다니고 농구화를 목에 메고 다녀요. 그리고 농구할 때만 신고 끝나면 또 목에 메고 맨발로 다녀요.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전기도 없어가지고 도둑전기라고 하죠. 전기를 따서 다른 데서 따가지고 이제 집을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지역 중에 한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약간 그 갱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는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마약도 하고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데 도망을 가요. 만나면. 그리고 눈빛이 여러분 옆에 지체도 한번 보세요. 눈빛. 예, 굉장히 좀 선하죠. 이렇게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잖아요. 좀 이렇게. 근데 그 친구의 눈빛을 보면 살기가 느껴져요.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과 같이 가서 이제 교제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제시하면 도망가요. 다른 친구들 듣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이렇지? 우리끼리 회의를 했어요. 쟤 왜 저러지? 뭘 바랄까? 고민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누기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고요.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선교지가 어땠냐면, 현지인들을 모아서 이제 도제 교육처럼 신앙교육 시키고 같이 예배하고 학교를 보내주는 그런 센터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센터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완전히 얘가 바뀌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도 암송을 하는데 거기 센터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구보를 합니다. 빌리지를 한 바퀴 돌아요. 2바퀴인가? 한 20명이. 돌고 와서 큐티를 하고요. 암송을 합니다. 영어로 2구절씩 매일. 그리고 9시에 오면 큐티를 하고요. 다시 그 성경 암송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눔하고 디보션하고 마치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제 엄청 타이트한 센터였는데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걸 느꼈대요. 비참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저기 선교사님과 저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기에 다니고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왜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까? 라는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그 인생 가운데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고 무너집니까?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나약함 가운데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나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다 감사해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 감사해요. 누가 때려도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맞는 거지.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욕을 들을 수 있는 거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과 이 상황과 이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설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대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집니까? 나는 세상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설레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비장함으로 살아가고요. 그 비장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너는 사명자입니다. 너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설레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어려운 게 지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젊을 때는 지킬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 갈 수 있습니다. 신대원 갈 때 하나님 어디든지 절 부르세요.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 청년들도 많은데 어딜 가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는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켜야 될 목록들을 다 적어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워보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게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킬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킨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는 것 같은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주일에 공공기관 시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들하고 저희 동기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배를 갈 것인가? 시험을 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고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해보세요. 시험을 치러 가겠다. 네, 한 명. 그렇죠. 감사합니다. 2명. 네, 몇 명 있네요. 네, 내주세요. 시험을 치러 가겠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지키겠다. 중요한 시험보다. 내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내리시고. 내가 시험을 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예배가 아니라 시험을 선택했을까요?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요. 시험은 1년에 한 번이면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근데 정말 이게 마지막일까요? 무엇을 지키는지가 내 사명입니다. 내가 시험을 지키고 있다면 나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고 있으면 나는 이 예배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세요? 무엇을 지키십니까? 그 지키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번 주에 꼭 오라고 할까요? 52주가 있어요. 예배는. 왜 52주가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지 왜 이번 주에 오라고 할까요? 이번 주에 안 오면 왜 이번 주에 안 왔냐고 연락할까요? 리더들이? 여러분 예배는 지금이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이 예배 시간이고 지금이 예배하는 거고 지금이 예배자입니다. 다음 주는 없어요. 다음 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주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뭘요?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아침에 조약돌 목사님에 대해 이단 강의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아쉬운 건 너무나도 중요한 강의인데 잘 들었죠? 네, 잘 들었을 걸로 잘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단이 있고 이단성이 있고 사이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한 이단을 소개하려 합니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죠. 이글레시아, 교회를 뜻하고요. 크리스토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어딜 가나 똑같이 생겼어요. 건물들이. 근데 하나의 특징은 십자가가 없어요. 꼭대기에.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가 시작하면요, 예배 문을 잠굽니다. 우리가 1시 반 예배잖아요. 1시 반에 예배가 딱 시작하면 문을 잠궈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들이 믿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휴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오면요, 천국에 못 가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이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보지 말고요, 그들의 마음을 봐요.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고 많이 듣고 엘더 리더를 통해 들었고 설교를 위해서 듣고 예배 때마다 들었습니다. 알죠? 행동은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왜 구분이 되죠? 왜 분리가 됩니까?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내 삶이 유익이 되는 걸 지켜야죠. 나에게 필요한 걸 지켜야죠. 그게 뭐예요? 변함없는 진리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어집니다. 내 마음을 다해 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해요. 지켜야 됨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이름만 되어진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변화되었습니다. 민족의 선조가 되었고요, 믿음의 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도 아니고 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이 상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세요.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